아침에 잠깐 그 뉴스를 확인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 미국의 대통령 아주 유력한 후보가 되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총격을 갑자기 받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지 진짜. 귀를 스치고 귀를 이렇게 뚫으면서 지나간 거라 살짝. 그래가지고 이분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경원들이 둘러싸여서 피하는 장면이 아주 그냥 거듭거듭 방송에 나왔습니다. 머리로도 지나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보호한 거죠. 지켜주시고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른다, 그런 말씀 들어봤죠? 이 한 치가 얼마냐면 3cm예요. 3cm. 이 한 치가. 그러니까 뭐예요? 내 코앞에 있는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내 인생을, 사실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늘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인 경우에 혹시라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거든. 모르잖아요,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 내 생명의 보호하심과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뉴스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또 하나의 그 교통사고, 그 역주행으로 9명이나 죽은 어떤 분이 운전을 하는데 역정을 한 거예요. 그냥 역정이 뭔지 알죠? 일방 저렇게 오는 건데 이리 간 거예요. 이리 그냥. 그게 말이 돼요. 그래. 그래가지고는 이게 피한다고 그 도로 가드레일 쪽으로 이게 차가 박아서 올라갔는데, 가드레일이 약해가지고 또 지나간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이 더. 아니 그냥 멀쩡하게 세상에 도로를 그냥 지나가는데 이게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오라고 그러면 가시한다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들었고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인도를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만드신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된 한가를 예비를 준비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두 가지 은총이 있거든요. 큰 은총이, 은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아주 그냥 사랑받고 잘 자라고 아주 뭐 건강하게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그래서, 그리고 막 결혼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갔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이런 그냥 일반 이런 것은 무슨 은총이냐면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람으로, 개나 돼지가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이 땅에 인생을 살게 하신 일반 은총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먹고 살아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들 때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짐승과 한 가지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그 다음에 뭐 이건 똑같아. 똑같이 모든 생명은 다 이렇게 축복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고 짐승처럼 사는 그냥 일반 은총으로 사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부르지 않고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불러서 선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라. 왜 교회를 다니느냐? 이것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마음을 더 착하게 먹고 하나님이 복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시고 말이야. 내가 인도를 받고 열심히 나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러려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올 필요 없다니까.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부른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왜냐? 이 땅의 모든 인생은요,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난 같이 보이지만 완전히 틀려요. 불신자, 하나님 그냥 일반 은총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냥 지는 진대로 가서 지옥 가는데 좀 죄를 덜 지으면 뭐요? 괜찮은 지옥 가고 조금 더 지으면 좀 더 무서운데 지옥 가고 그런 것뿐이라고. 그냥 일반 은총이라 그냥 지옥 가는 거라. 하나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든 법 중에 원리 중에 이 분명한 법은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생명을도 내 생명도 하나님 손에 딱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래서요, 시간표가 딱 되면 나를 불러요. 그만 이 땅에 끝나고 와라. 가야 돼요. 올 때 불신자는 뭐냐? 귀신이 와. 귀신이 와요. 내 인생 죽어갈 때 영안이 딱 열리면서 뭐요? 무서워서 막, 왜 귀신이 저승사자라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 막 그게 온다고 난리잖아요. 우리 보통 우리 말도 그러잖아요. 아, 그 사람 저승사자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갔다면 죽어 그냥. 왜냐? 사람을 그냥 죽을 때 데려가는 사람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때가 돼서 명부로 끝이라. 그 인생은.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해서 아버지 집에 끝내주는 거라. 나 이거만 생각하면 감사해. 아, 그렇다. 아, 이게 믿어져요. 이게 은혜가 맞고. 이게 왜냐면 다른 어떤 많은 간증을 들어봤는데 죽을 때 드는 간증을 보니 확실해. 이건 똑같아. 딱 두 가지라. 그러면 이 땅에요, 천국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람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부터 자녀로 안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자라가기 때문에 배워야 하거든요. 믿음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도 배우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이것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다른 영혼들 살리는 이 전도의 축복도 배우고 말이에요. 이런 걸 배워가는 거라.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라. 당연한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문안 드려야지. 문안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 주일마다 매일 문안하지만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문안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 주일에 한 번은 딱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중간에 조금 거하다고 수요일날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말이에요. 금요일날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계속 배우고 확실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다 보니까 미혹이 많아.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일반 은총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나보다 저 세상 사람이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라. 나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 말이에요. 나는 뭐 이 남자도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 왜 내가 흔한 거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시키고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아니 나는 좀 그래도 아니 일반 은총이라도 좀 받고 말이야. 아니 제대로 좀 아니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면 안 되란 말이야.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면 참 좋을 것인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아니 저와 여러분을 만났는데 여러분 외관 열린교회 오라고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불렀는데
안 오고 버티다가 인자 나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비교해 보면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 비교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비교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교의식이 있다니까. 저도요 늘 살면서 비교되는 게 있다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뭐요? 항상 가면 키 때문에 내가 신경 쓰여. 키 때문에. 왜냐? 거의 다 나보다 키가 크라 다.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그리고 뭐 어디 높은 데 있잖아요.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아들을 부르지. 좀 저걸 좀 꺼내라고. 왜냐? 완전히 틀리는 거라. 이게 뭐냐?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 그랬거든. 키 한 자. 여러분 한 자는요. 한 자는 큰 겁니다. 상당히. 한 자는 큰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는 단위가 한 치, 한 자, 한 평 뭐 이런 게 있어요. 33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배운 지가 하루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일반 은총의 복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이 복을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내가 노력할 걸 노력하고 여러분 기도도 제대로 기도도 안 하고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기다린다. 안 오는 거라.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말씀을 정확히 정리하고 말씀을 잘 배워서 확실한 가운데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내 영적 상태는요 그 수준 내 영적인 그 자란 게 있거든. 그만큼 그거 잘 안 자라요. 여러분 왜 안 자라냐? 말씀을 정확히 배워서 믿음 이 생각도 마음도 이 영도 잘하거든요. 반드시 자라. 그런데 말씀도 잘 안 배우고 그냥 기도 잘 안 하고 그러면요 예수님이 구원은 받고 은혜는 있지만 그 기분 은혜 말고는 뭐라 별로 안 자라. 그냥 그래가지고 불신자 비슷하게 사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다 보니까 뭐냐 자꾸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왜 이런가 말이야. 그리고 비교가 되는 거야 자꾸 마음에. 그럼 눌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괜히 하나님 앞에 그래요 화가 나고. 왜? 푸념하는 거라.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나를 축복 안 하고 말이에요. 자기 수준을 생각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인생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모든 우주만 만들었는데 사람을 하나님이 형상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상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안 산다. 그러면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힌 거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아무리 일반 은총을 잘 받고 좋게 살아도 진짜 행복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운 축복인가를 맛본 사람은 알아. 이 진짜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노래한단 말이에요. 노래 이렇게 전부 다 노래하는 찬이다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요?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요. 매일 불러도 은혜가 다 아이고 이게 뭐냐 내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내 믿음으로 내 마음에 힘이 오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사단도 이길 수. 근데 왜 사단이 역사하는가?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그릇을 큰 계획이 있거나 진짜로 내가 큰 문제가 있다. 둘 중 한 가지라. 큰 병이 걸려 있거나 영적으로 영 상태가 안 좋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그릇을 넓혀야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한 가지라면 그 둘 중 한 가지 얼굴은 없어. 뭐냐? 그러면 마지막엔 아닌데 뭐냐? 예수 안 믿거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마음에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런 인생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은. 아무리 그럴 때가 와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자기 힘을 할 수 없는 운명과 팔자에 딱 걸려버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려고 누구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이건 특별한 은혜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인간이 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완전히 거기서 건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누가 큰 자인가 이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서론이 먼저 나와요. 마가복음 9장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백성과 세상 나라가 사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달라요. 여러분. 왜 다르냐면 다르야지 당연히 불신자하고 사는 방법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은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다르지.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생각에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똑같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고 뭐라? 정신 차리라고 매를 대는 거예요. 알겠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면. 근데 오늘 본문에 원래는 30절부터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세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 31절, 32절 연결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그 귀신들인 지지난주에 귀신 들인 자를 쫓아내고 그 치유해주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보세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이제 가는데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니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기고 막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분이 누군가 말이야. 도대체 저분이 어떤 사람이냐? 사실 하나님인데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에게 하나님 능력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있구나. 이걸 알아야하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는 일반 복이나 받겠다고 예수님을 자꾸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봐봐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야 돼요. 왜냐? 인간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뭐야? 하나님 떠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죄 문제를 뭐라고?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가 가장 뭔지 아세요? 아까도 우리 정수혜 입사님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거라. 안 믿어져.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죄와 저주를 끝냈구나.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이건 끝이라.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은혜가 믿음으로 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내가 알거든요. 내가 혼자 사는지 안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지. 누가 알아? 내가 알지. 내가 마음속에 내 하나님 모시고 내가 사는지 안 하면 하나님과 함께 안 사는지 내가 알지. 내가 이 사실을 모르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 관두고 진짜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뭐요?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 영혼의 내 문제, 내가 돈 문제가 아니고 내 몸이 좀 아픈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함께 있다 하나님과. 그러면 되지.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지. 그러면 늘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 살면 또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지. 아멘. 그런데 그냥 살게 하시냐, 함께 살아도 그냥 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병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내가 십자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 넘겨져가 죽음을 당할 거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 거다. 생명의 주인이고 죄와 저주를 끝냈고 마귀를 꺾었다는 증거로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거기다가 32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32절이 뭐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뭐라? 깨닫지 못하고 뭐다? 여러분 왜 이런지 아세요? 제자들이 왜 묻기도 두려운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라. 이 사람들은 예수 입장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죽어야 돼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을 죽으면 자기들은 어떻게 한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만 마땅합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으면 내 죄로 나는 끝나니까 나는 죽을 거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을 죄를 예수님이 뭐야? 담당하고 죽어버려. 예수님 죽으셔야 돼.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죽을 것 같은 이 힘든 거, 이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문제를 끝내고 할렐루야. 그 죄를, 그 불신앙을 죄를 끝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이 말을 뭐야? 예수님 죽는다는 것만 죽으면 안 되는데 왜냐? 예수님 죽으면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나는 국무총리하고 너는 장관하고 이러면 좋을 건데 예수님 죽는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제자들이 뭘 모르느냐? 예수님이 인생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저주, 재앙, 죄, 마귀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심을 아직도 뭐예요? 온전히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르는 거란 말이야. 아니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데 몰라. 그러면서 그러다 보세요. 아까 이제 읽었잖아요. 그래 3절부터 뭐냐? 드디어 가버나움에 와가지고 집에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조용히 물은 거라. 뭐라고? 다 알고 물은 거라. 너희가 길에서 서로 뭐라고 막 서로 말하고 큰 소리가 나더니 뭐라고 토론 같은 거 하고 막 뭐라고 막 쟁론하던데 뭐 때문이냐? 다 알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다 아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말해요? 34절에 그들이 뭐라? 잠잠하니 할 말이 없으니까 이는 길에서 뭐라? 서로 누가 크냐고 하고 다퉜다고 말이에요. 다퉜다. 아시겠어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서로 다툰 거예요. 왜 다퉜다고요? 서로? 우리 중에 누가 12명 중에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국무총리 돼야 하는데 말이야. 나는 부통령이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큰 사람이 누가 크냐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가 인간에게 준 네가 살아야지.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야? 마귀란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라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 맞아요. 그러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하나님 영성을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고 불러서 마귀 자식에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느 날 불러가지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육된 자녀로 불러 성령으로 인쳤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인생은 죄와 저주 가운데 운명과 팔제 가운데 계속 시달리다가 세상에 시달리고 치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당하다가 이렇게 무너지지 말도록 하나님 나를 건져서 하나님 자녀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커보려고 말이야. 내가 더 커보려고 구두 옛날에는 그래서 요새는 구두를 낮춘 건데 옛날에는 키 높은 구두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 키 높은 구두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다녔거든. 근데 갔다 오고 나면 힘들어. 왜냐? 굽이 높으니까 이게 힘들어. 그냥 다리가 많이 피곤하고 다리가 아프고.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이거 다 치워버리자. 그리고는 뭐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새는요 오히려 더 낮은 구두로 괜찮아. 왜? 내가 크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자녀면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키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인데 확실하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크냐고 말하는데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디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크다고 말하니까 서로 크다고 말하니까 뭐예요? 서로 어떻게 얘기했어요? 말하다가 서로 싸우는 거라.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약하고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눌리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말이야 영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마음에 우울한 생각이 들고 말이야 뭘 뒤집어 쓰고 울거나 바보같이.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예수님 말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리는 반대라. 반대. 세상 나라 원리는 돈 많고 공부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뭐 몸매도 그렇고 말이야 여러 가지 다 그냥 이렇게 되면요 요새 뭐요 유튜버들 있잖아요. 막 난리가 나는 거라. 그냥 유튜브 돈 번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유튜브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사람들이. 구독자 한 100만 되면요 돈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넘는가 봐.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 그냥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전부 다 인기 끌려고 난리나. 인기 사람들 인기 끌려고. 여러분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세상 나라 방법은 그렇게 하다가 인기 올라가는데 어느 날 나중에는요 상대방 유튜브하고 싸워가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한 사람 밖에 나가 서로 막 싸워가지고 네가 나를 뭐라? 왜 내가 아닌 걸 나를 갖다가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냐? 그래가지고 막 다퉈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한 사람 죽었나? 지난번에 한번 그런 내가 듣는데 사람이 이렇게 다퉜네. 이게 서로 말이야. 전부 다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늘 경쟁하고 싸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벌써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35절, 36절, 7절로 특별히 35절하고 3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의 답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뭐라?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누구라? 누구예요?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 저 여러분은요 내가 나를 안 높여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야 돼. 사람이 높이면 떨어지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기 원하시면 때가 되면 높이신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겸손하게 다른 사람 많은 사람 있을 때 오히려 뭐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여줘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높아. 할렐루야. 왜? 나는 낮은 데 있어도 나는 높으니까 원래부터. 할렐루야. 나는 상관없어. 나를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안 하고 나를 뭐 그냥 안 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고 책임지고 내 인생을 사랑하니까 오히려 나는 사랑이 크니까 사랑 없는 사람들, 사람 필요한 사람 사랑을 나눠 줘버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 복이다. 아멘. 이래야지 맨날 다른 사람 남한테 사랑해달라고 날면 그 사람도 본인도 사랑 없어 하나님 사랑 없다고 난리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사랑을 다? 아니 오히려 내가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 더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작은 자라도 뭐라? 귀히 여겨라. 아멘. 왜냐하면 요한이라고는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던데 근데 우리는 안 따라오대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하지 못하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 사용 못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금하지 마라. 그가 내 이름으로 그렇게 능한 일을 했다면 나를 반대하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그냥 나를 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4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뭐냐? 우리가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밥 한 그릇 대접해도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죽어가는 저 영혼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복음으로 그 영혼에게 작은 일을 한다면 이 복은요 하나님이 결코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불신자라도 그냥 불신자라도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고 선을 많이 베풀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 복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영혼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마귀가 시달려서 죽어가는 영혼을 그 영혼을 돕고 기도하고 돕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겠습니까? 왜냐? 그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내 이 복음 전도의 축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내 이름으로 냉상 그릇을 대접한 사람은 냉상 그릇도 전도자의 축복을 내가 결코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일 이런 저런 일 많이 우리가 일을 많이 해야지.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은 한 영혼을 복음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을 안내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못 만났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에 모든 올인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진짜 행복은 없기 때문에 없어요. 진짜 문제가 왔을 때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 여러분이 진짜로 하늘과 땅 사이에 진짜로 내가 외롭게 넘어져서 진짜로 무너져 있을 때 나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그 이름 부를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진짜로 구원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한 영혼이라도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실족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잖아요. 42절부터 나와 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받는데 방해되거나 그 사람이 실족하게 한다면 이건 정말 큰 죄입니다. 거기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뭐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을 모으고 빨리 죽는 게 낫다.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나으니라. 그러면서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여러분 여기 죄 짓는 건요, 차라리 손을 자르고 말지. 내가 이 복음의 축복을 받는데 이 복음을 방해하거나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데 이걸 범죄하게 한다. 여러분 이런 점은, 얘가 복음을 방해하거나 복음을 막는데 내가 앞장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하나님도 죄를 범하면서 죄를 벌하거든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저런 죄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하는 죄가 있거든. 죄를 지어도 우리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해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 죄를 짓는다. 그럼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런데 마귀 앞잡이게 돼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반대하고 내가 복음 부분에 반대하면요, 차라리 내 손을 하나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지요. 손 성해가지고 내 영혼이 다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어 48, 49절 같이 한번 48절과 49절을 한번 4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넘으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빛이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시간 물질 내 삶을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 결코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사랑 받지 못하고 살았을 때 우리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지옥 갈 내 인생의 이 두려움을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고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받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